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육간에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주님이 큰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빼앗기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강제로 빼앗긴다면 기막힌 일입니다.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자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그것은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또 얻은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 때부터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참 보기에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 선악과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만들고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꾀임을 받아 가지고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서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말을 따랐으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대신 걸머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팔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영혼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여정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되고 선하고 귀한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다빈치가 언젠가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어요. 피에트로 벤디넬리라는 사람을 모델 삼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선하고 착하게 보였습니다. 인자하게 보여서 그를 모델 삼아 그렸습니다. 그 해 한참 지나가지고 다빈치가 이번에는
가룟 유다 초상화를 그리겠다 싶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모델을 찾았어요. 마침 가룟 유다처럼 악해 보이고 또 취해 보이고 고약하게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 삼고 한참 그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모델이 말해요. 다빈치 선생, 혹시 날 기억하지 않아요? 날 모릅니까? 그 말에 다빈치가 놀래가지고 글쎄요 하면서 뚫어지게 그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다름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 초상화 그릴 때 세웠던 그 모델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선하고 인자해 보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추하게 변했는가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비정하게 되고 비인간화되고 또 짐승화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모습이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맑아요. 아주 사랑스럽고 선하고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다섯 달 돌이 넘어가면 욕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입에 들어간 또 빼앗고,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빼앗는 거예요. 줄 줄은 몰라. 좀 나눠줘 하면 안 돼. 뭉쳐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악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함을, 착함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마음씨도 좋고 마음씀도 그렇고 때는 또 양보도 하고 선한 모습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 형상,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동그라면 그 삶의 형태도 동그랗게 나오고 세모나면 세모나게 나와요.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생각도 행동거지도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인간성에서 나오는데 그 인간성 저변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하게 하고, 저 영상을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다든지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한다든지 지하철에서 남을 해코지하고 패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이제는 다닐 수가 없대. 혼자 갈 수도 없고 밤에는 뭐 더더욱 매일같이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동영상을 보니까 이 여자를 갖다 왜 이렇게 패는지, 가는 여자를 그냥 묻지마 폭행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곳만 내리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차거나 허벅지를 차는 게 아니라 얼굴만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 눈 하나가 실명됐어. 멀쩡한 처녀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짐승도 하지 않는 마귀의 짓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체로 보면은 마약범, 술 취한 사람, 노숙자로서 삶에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재봉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끼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에 이끌었던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자기 생애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내 삶에 영향을 끼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나와서 제가 매일같이 연재된 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활빈운동, 빈민총 운동하다가 본의 아니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때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고재봉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웬만하면 근접도 못하고 툭하면 뭐 난리가 나고 폭력 행사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역죄로 들어갔던 김인수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분 앞에서는 이분이 순한 양이 되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재봉에게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다가 이번에 김진홍 목사님이 수기를 쓰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그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죠. 야, 사람이 변화하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스승의 날 다가오니까 이제 자꾸 그립습니다. 그분을 지근해서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조 목사님 화가 돼 버린 거예요. 조 목사님의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 말씀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화 되는 거지. 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꾸 뵈니까 하나님의 DNA, 지혜를 얻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성품을 갖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시는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보존하고 작은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수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있는데, 강간하면 70여 80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극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막 살과 같이 간다 그랬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의 연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늘어났어요. 과거에 60세 하면 회갑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60 회갑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장수의 길로 접어들고, 60 전이면은 먼저 가면은 방명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오늘날 수명을 길게 추구해 본다면 의학계에서 제시한 게 120세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120세, 그리고 아브라함 175세. 그렇기 때문에 120세까지는 간다, 이렇게 지금 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막연히 얘기한 게 아니고 요새 실제적으로 100세수 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한 열흘 전에 일본에서 나온 통계를 보았어요. 책이 아니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사실이죠. 한 열흘 전에 한번 뒤져보세요. 일본에 100세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 9만 명이 넘었어요. 만 명이 아니라 9만 명이 이제 조만간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장수국가 될 거예요. 그 중에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테반처럼, 혹은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야고보처럼 어떤 값진 순교의 사명이 있지 않는 한, 은사가 있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하를 채우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복 중에 언급했지만 장수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절대 순종이 하나님 말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해 보니 오늘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였습니다. 열심히 악종고투해가지고 자기가 수고에 땀을 흘려서 재산을 불렸어요.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을 누가 가져가거나 혹은 악한 병에 걸리면 다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죠. 힘들게 모은 재산도 그렇죠. 예, 생명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그럴 뻔했어요. 부귀영화, 공명, 권세 다 누리게 됐어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일찍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철폐했죠. 종교개혁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복받는다. 그래서 그들 심령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어. 그와 백성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리고 땅이 넓어졌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 그리고 강성대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죽을 거다.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수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든지 안 살고 싶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라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저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만 히스기야도 영락 없어. 그렇게 위대한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벽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앞서 길게 말씀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거 좀 계산 좀 해줘요. 제가 부르면 가야 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일리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리라. 김장한 목사님 얘기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네 분이 70세 넘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김장한 목사님은 암 수술을 하고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계속 치료하고 수술하고 정말 암울한 기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을 해요.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투병 생활만큼 이 투병 생활했던 그 기도가 40년 동안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더 깊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생애 애착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병드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찾아갈 곳도 없더라. 그러니 시간만 많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도만 했고 성경만 잔뜩 읽었다. 그냥 영성이 더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암으로 고생하던 6개월간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0살에 암 수술을 받고 자기는 아주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아내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골수암 3기로 척추 5개가 완전히 금이 가버렸어요. 한국에서 고칠 수 없었어. 그분은 미국이니까 미국 가가지고 2년 동안 투병을 한 거예요. 말이 2년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척추가 다 망가져버린다. 골수암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절단강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모님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이분들이 팔팔하게 지금 다니시는데 연세가 몇이냐? 1934년생입니다. 그게 89세야. 사모님 85세.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회 때 우크라이나 합창단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철회 예배 인도했던 김바울 목사님. 연세가 86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70세 때 암 2가지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깨끗이 나가지고 지금 85세가 넘어서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합창단 데리고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니 뭐해도 기도가 효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또 뭐 특별히 잡수신 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거 말고 강황을 먹으세요. 강황을 먹으세요. 카레, 올려, 율금 그거 먹으세요. 항암과 염증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자기는 그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환으로 해서 만들고 아니면 슈퍼백에다 타서 시장에서 먹고 좋대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효능이 있는 모양이다.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라고. 다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어쨌든 그게 효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병마와 싸워 이기고 잃어버렸던 건강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오래 못 살더라고. 남의 것을 악하게 뺏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 취하고 또 마약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남도 힘들게 하고 남도 해코지 하는데 이런 일 없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의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요, 수고의 땀의 결실입니다. 그래 얼마나 소중해요. 이렇게 내가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또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도 선조들이 땀 흘린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과거엔 그런 데가 많았어요. 잘 살던 집에 뭐 차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전화가 있고 그러면요. 근데 그 집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차를 가져가거나 뭐 보물을 가져가거나 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전에 많이 봤어요. 또 전당포에 물건을 갖다 놓잖아요. 뭐 가락지를 놓거나 심지어는 뭐 재봉틀도 갖다 맡기고 뭐 돈이 될 만한 건 다 갖다 놓고 빌려와. 근데 나중에 못 찾아. 남의 집에 가 있어 그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보물들이 남의 집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토지와 여러분의 모든 재산, 건물과 그것이 남의 손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 비유 알죠?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나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자기 걸 지키지 못했어요.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사명을 다 못했고 주인의 이익과 자기의 부름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계산하고 자기 중심에 있다가 결국 사보타지하고 일 안 하다가 결국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데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많이 맡는다는 건 복이에요. 더 큰 일을 맡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보세요. 그가 대통령 될 때 나이가 37이니까 정말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국토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전쟁이 막 개전할 때쯤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가 예측대로 전쟁이 일으키니까 제일 먼저 미국이 젤렌스키에게 우리나라로 오세요. 피난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한마디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전할 겁니다. 피난처보다는 내가 싸울 무기를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으립니다. 죽겠다. 그 말에 미국이 감동했어요. 전 세계가 감동하고 서방 세계가 감동하고 야,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겠다. 누굴 도울 건가?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신 영달 포기하고 망명도 거부하고 만약에 그가 도망갔다면요 전쟁이 벌써 끝났을 거예요. 러시아의 지배 아래 우크라이나는 종살이하고 모든 아마 그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보물들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과 농산 자산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보물의 땅입니다. 세계 거의 과반수 이상의 철이 거기서 나와. 그러니 뭐 탐낼 수밖에 없죠. 젤렌스키는 결코 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웅이고 나약한 자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제가 보니까 역시 그 사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그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젊은 군인들이나 나이 많은 군인들은 다 따르잖아요. 죽고자 하잖아. 러시아 군인하고 전혀 달라. 지키겠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존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해야 돼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도요 출근할 때는 빨딱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힘들다고 조퇴하고 벌써 근무 자세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평가가 좋아야지. 위에서나 아래나 수평적으로 밑에서 볼 때 아유 저 사람 완전히 사보타지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지하고 따르겠어요. 그러니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중간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우리 때는 젊었을 때는요 조퇴 상상도 못했어요. 아파서 병들어서 안 나와 상상도 못해요. 아무리 요새 노동조합이 있고 뭐 나름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에서 볼 때 평가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사람 개근하고 있는가? 남보다 일찍 오고 있는가?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하고 뜻이 맞구나. 내 니드에 맞는 사람이라 쓰는 거죠. 더 주고 싶고 더 키워주고 싶고 똑같아요. 그것은 착각하는데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없어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그 법에 따라서 불이익당하지만 그 법 위에 초월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초월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윗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반면에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아요. 과역 부리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망가집니다. 항상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겠다는 의지를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이런 불로소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죄악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이나 유산은 물론 공동체 재산도 그렇고 국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독도는 우리 땅 결사적으로 지켜야 한다. 순복음 중동교회 재산 내 재산 아니다. 우리의 재산이다. 눈먼 재산이 아니다. 눈먼 돈이 아니다. 내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잘 번영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갓난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까? 뭐니 해도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가장 기뻐. 반려견도 역시 같이 가다 힘들면 안아달라고 그래. 안아줄 때 제일 기쁘고 외출하고 들어올 때 제일 반가워주는 게 반려견이요. 달려들고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앉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품에 앉아있을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열과 내면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기뻤어요. 찬양이 나왔어. 감사가 나왔지.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세상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고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에 대해서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반면에 동생이었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뒤에 나오면서도 앞에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긴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잡아당겼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죠. 쌍둥이로서.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 믿음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도 빼앗기지 마세요. 어버이 그 사랑 노래합니다마는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만감이 교체했는데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님 보고 싶다. 병들 때는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런 직에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오르는 분이 조윤기 목사님,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장로회나 각 기관에서 저를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줬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아,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한테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때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시대에 함께 우리가
믿고 생활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유력한 제자가 45명이 지난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목사님 기리고 스승의 날 노래해드리고 또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선교 동영상 보면서 기렸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부모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른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랑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그 복 잘 지켜서 누리고 보존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한 대목이라도 한 센텐스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과 삶을 옳게 하는데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분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재물과 생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